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볼 건데,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은 아볼로가 나오죠. 아볼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그 다음에 아굴라가 어떻게 아볼로를 참 인도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제 성경에 있지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라고 돼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이에요. 이집트 항구 도시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그쵸? 그는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다, 능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말은 자기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뭐 이런 집안이 유대교의 그 랍비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으면 성경을 잘 알기가 어렵죠. 쉽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25절에 보면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그 아볼로의 그 설교는 오늘날 참 학문적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그런 알과 그 다음에 타고난 언변, 타고난 언변으로 오늘날 명설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죠. 그런 사람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그러나 뭔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 질문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예. 토마스 형제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예. 제가 이제 숙제를 이렇게 하고 요 밑에 칸을 이렇게 항상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칸에다가 요 빨간 글씨가 이제 유행자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하면은 제가 틀리거나 맞거나 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써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사실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같은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써놨습니다. 아유, 예, 좋습니다. 예, 맞는 이상입니다. 말이에요. 예, 잘 하셨네. 예. 예, 참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방금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 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아볼로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에 대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문자적인 예수의 그 행적, 그것만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라고만 단순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 그렇죠. 네. 예,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회개만 세상에서 이제 예수 믿으려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죄 지은 거 있으면 그것만 자꾸 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죠. 험한 땅.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초보 단계의 신앙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초보 단계의 참 신앙 수준인데, 근데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은 더 많죠. 열심은 더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나 열심은 있지만은 그러나 계시된 그런 진리가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그리고 참 그런 계시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생활도 모르고. 예. 우리가 세상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알잖아요. 세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성경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봉사하고 헌금 잘 내고 또 선교 여행 가면 선교 여행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지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거 이렇게 해야 돼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건 불순종의 자녀죠. 예.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주시잖아요. 기회는 주시는데 그런 생각을 넣어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그다음에 좀 뭔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뭐 열심히 혼적인 신앙생활을 찾아서 부흥회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시를 줬는데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육에서 얼마나 세뇌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그 설교를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네. 자,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가르쳤을까? 아굴라 부부가. 방금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렇죠. 영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구속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의 그 영적인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오셔서 사실 이 모든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구속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은 구원 받았어. 그리고 그것만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는 거.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이야기했지 혼의 구원이 참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참 모든 것을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을 때에 아볼로에게 우리가 참 본받을 거 하나 있죠.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 아볼로는 지금 상당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볼로를
설교를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역이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양육하는 그 사역이다 보면은 이 언변도 좋고 참 성경을 갖다가 풀이하는 그것도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면은 많은 사람이 따르면은 참 어느 정도 자기 속에 교만도 있을 텐데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참 진리를 계시된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에 참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겸손. 예.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가 안다는 사람, 아된 사람들처럼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참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이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누구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가 전해지면은 그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이잖아요. 진리에 순종 아볼로처럼 진리가 전해지면은 그 진리에서 참 순종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아볼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만큼 됐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몇 년간 있었어요? 18개월, 1년 6개월이 있었죠. 1년 6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조금 더 있었다 치더라도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많이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린 지금 몇 년 됐어요? 자매님 몇 년 됐어요? 7년. 7년 됐어요? 아유. 안 그래요. 다 홀하게 저도 10년은 넘었어요. 근데 아굴라 부부처럼 그 정도 갔을까? 저 자신도 부끄러워요. 네. 그러니까 아굴라 부부는 그만큼 2년 정도밖에 2년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깨달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진리에 참 목말랐다, 사모했다라는 것을 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시간만 자꾸 보내지 말고 참 아굴라 부부처럼 말씀에 정말 참 목말라서 열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도 그렇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가면은 그런 많은 깨달음을 받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가야로 건너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아가야는 어디라고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 아테네, 그 아덴 지역, 그 지역이 아가야, 그렇죠. 고린도 그 밑에 지역, 거기가 아가야 지역이죠. 거기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가려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격려하고 전도에 하겠다는 거죠. 예. 아볼로는 에베소에 올 때도 자기가 아는 그 한도 내에서 그 예수를 전도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에베소에. 에베소에 왔을 때 이제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인데 아굴라 부부에게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더 또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가야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격려하면서 아가야 지역에 있는 또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그런 편지겠죠. 그래서 더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볼로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고 아가야로 갔을 때의 아볼로의 행적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아볼로의 행적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27절에 가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고 그러죠. 예,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끼쳤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사실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억지로 내가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믿어져요? 예. 예, 뭐 우리 나 형제님 간혹 그런 그 표현을 썼었는데 세상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나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렇게 예,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 믿어져요? 예, 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유익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전할 때는 유익을 못 끼쳤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진리에 계시된 그런 진리를 전할 때는 많은 유익이 있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되게 예수를 알고 유익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는 유대인을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그러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성경으로 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지금 아볼로는 다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이겼다라는 건데 바울도 많은 그런 방법을 했죠, 그죠? 바울도 선지자의 말들을 다 인용을 해서 그렇게 증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볼로는 참 능통했다라는 것을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볼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때에 주로 어떤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좀 변론을 했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나가서 누구에게 변론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를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하고 예수 이미 그리스도는 재림하셨다, 놀리니까 오셨다. 시작을 하게 되죠. 어떻게 그것도 재림을 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또 변론을 할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삼위자매님 만약 누구를 만난다면 예수의 어떤 부분을 또 설교할 것 같아요? 어, 어, 이- 파라오라고 할까? 그러니까 매일 인재하심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길러주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 네. 예. 또 토마스 형제님은 저는 예. 우리가 만약에 누구하고 참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어떠한 어떠한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준비가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한때는 또 그런 그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내가 만약에 누구하고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전개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는 훈련이 돼요. 그냥 가서 누구만 또 갑자기 말하려고 그러면은 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지금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생활과는 다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다. 이런 것을 다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계시의 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다음에 믿음의 노선에 대해서도 세상 교회에서는 그게 참 맞는 길이라고 따라갔는데 그것은 넓은 길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좁은 길도 있다 하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예정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그들으면 그게 나한테 참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는 이제 나중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되죠. 네,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되는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맡으면서 아니요, 나중에 떠나지 않나요? 네, 고린도 교회를 맡고 하면서 참 자기를 가르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참 문제가 생기죠. 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아볼로가 가가지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고린도에서 힘든 일을 겪었다는데.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이 힘든 일을 아볼로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여자들이 네. 어린 신앙인. 주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로 안 가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이제 고린도에 보냈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예.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허물어진 그 교회 그 질서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자매가 참 많은 일을 했고 열심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너무 열정적인 그 헌신이 결국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인도자로 세워졌으면은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아볼로를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하는 그 생각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브리스길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할 때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아직 말씀에 크게 깨달음이 없는 자는 자기 생각 가지고 함부로 교회에서 가타부타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자매들이 너무나도 방언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 열정. 14장에 방언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을 앞세워서 아볼로의 설교를 참 브레이크 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참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를 떠났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열정적인 그 헌신이 도리어 참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분란이 되고 참 마귀의 앞짜기 역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씩 깨달아야 된다. 그냥 교회 안에 질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넘어갑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이제 에베소에 왔다 그랬어요. 에베소에서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했다 그랬어요. 자, 질문을 했는데 바울이 참 질문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참 믿음의 상태가 좀 부족했죠. 이제 마지막 5번 문제가 제자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으며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신앙 상태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많았어요?
이 고린도 에베소서에서도 아볼로가 많이 사역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로만 아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희미했다 하는 걸로. 예, 그렇죠. 아볼로의 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참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이제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아볼로가 미처 몰랐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제자들이 그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믿고 난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믿은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죠,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어떤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나 하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교계에서는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은 복 받아.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받았느냐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깨달아졌느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받는다 그렇죠. 이거죠. 깨달아진 거 어떤 것을 이제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깨달아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이단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달아졌느냐. 저희가 이게 처음에 말씀을 참 받을 때에 믿을 때에 잘못된 그런 지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계속 그리는 그 상태로 가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처음에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해야 될 사역은 그렇게 잘못된 그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참 빼내는 사역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참 진리에 계시된 이 말씀은 이런 의미다는 것을 이제 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이 마음이 참 순종하는 그런 자세면은 그게 그들에게도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참 어렵죠. 그러니까 각오해야 되죠.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제 회개의 침례만 받고 참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렇죠. 진전이 없으니까 영적인 면에서 진전이 프로그램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프로그램 따라가고 막 이런 쪽으로만 교회가 다들 이게 세상 예배당이 다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참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외부 강사를 통해서 그렇게 참 부흥회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회할 때마다 자꾸 회개시키잖아요. 그것이 요한의 침례만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말할 때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말할 때에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같이 거기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따로 있다는 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성령을 베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바울 같은 경우도 참 그것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안수했다는 말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했지만은 안수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가장 높으신 말씀에 의해서 안수받는 것이 정말 온전한 안수다라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참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 예언했고 그 다음에 방언했다, 이런 말들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서 세례 받고 안수 받고 이러니까 갑자기 막 살라살라 막 방언하고 그 다음에 예언 막 하고 한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받고 안수 받는다라는 것은 참 말씀으로 참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가 안수 받아서 내가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도 새로운 말이 방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던 교리적인 거, 이런 성경 지식이 아니라 참 영적으로 계시된 그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다. 새 언어다. 그 다음에 예언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내가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말씀 또 나누실 분 있으세요? 네, 형제님, 예.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진리를 듣기 전에는 진리가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아굴로에게 여기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지요. 예. 근데 이제 바울 형제님으로 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종교에서 우리가 참 교회로 빼내심을 받는 두 과정이 필요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냥 바울의 사역은 결국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역이다.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증거할 수 있고, 지금 그 영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 사실이죠. 근데 이게 참 이 삼위일체에 많이 참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는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예.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가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네. 예. 자,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참 이게 상황이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걸로 했는데 저도 참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녹음이 잘 돼서 이게 잘 올려질 수 있을지 그게 또 걱정이 되는데,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잘 하셨어요.